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다른 분야는 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이 여정은 자격증을 따지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다 실습이라는 게 있죠. 결혼은 실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많이 좌충우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가지 원리를 주셨고, 지난번 5가지 원리를 나눴고요. 6번째 원리가요, 결혼과 가정의 구성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작동한다. 부부간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와에비에하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이런 뜻인데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평생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 우연이 아닌, 물론 사람이 개입이 되어서 만나기도 하겠죠, 대부분. 그렇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도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섭리하시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참 적절하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후회하자 할 때도 있잖아요. 참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두 사이의 만남을 인도하셨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배우자가 나한테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원리를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닌가? 아니,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번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천절마가 되시고 우리 수준을 이렇게, 또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 관계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수준이 맞아요? 우리는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 창녀하고 결혼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하고 몸 파는 여인하고 수준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킨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감지덕지하고 매일 감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뭐예요? 세상 생활이 더 좋아서 맨날 집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자꾸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 주님, 네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네가 맞춰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네가 수준이 높다, 오케이. 그러나 수준을 낮춰서 살아가라. 이게 내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준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도 네가 맞춰 살아라. 아이, 목사님,
전혀 감당이 안 돼요. 배우자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감당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더 감당이 안 돼. 유일하게 너만이 저 배우자를 감당할 만하니까 너를 저에게 인도해 준 거야. 네게 저 사람을 붙여준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 관점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부족한 저 사람 내가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이 우리인데, 나만 자녀 삼아준 게 아니에요. 그도 자녀 삼아준 겁니다. 물론 어떤 배우자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 아닙니까? 어린 양들 아니에요. 그 어린 양들을 품으라고. 내가 사랑하는 양을 네가 품어야지. 네가 감당해야지. 누가 감당하니? 네가 저 어둡고 깝깝한 저 가정에 들어가서 저 답답한 저 사람을 품으면서 네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네가 형제를 돌보면서 네가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빛의 역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내 인생은요? 네 인생은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다 못 갚아준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요, 배우자는 존재론적 자기 자아로 인식해야 한다. 자,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하와를 보면서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의 뼈 중에 뼈, 이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 뼈가 뭐예요? 그 사람을 지탱하는 이 기둥입니다. 기둥. 이 근본입니다.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참 배우자한테 자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참 들으면 살맛 나겠죠? 여러분, 부부는요, 이 두 단어가 지금 아담이 하와를 이끌어서 여자, 이렇게 여자는 이시라는 그런 이샤라는 단어고요. 남자는 이쉬입니다. 이쉬. 비슷한 유사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성을 지닌 존재고 가장 친밀한 관계다. 이런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부부는요,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존재론적 자기 자아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 자아가 그냥 없어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면요,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정말 감격의 외침을 하잖아요. 최고의 감탄사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니까 내 존재, 같이 연합을 이룬 내 존재라는 거예요. 살이 잘 붙으면 내 인생이 멋있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으로의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을 이루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배우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저 이 말씀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허물 많고 부족한 정말 죄악이 관영한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눈을 뜨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 죽기까지 생명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조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마지막 연합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잘 돌보시고 섬세하게 부드럽게 돌보시는 거예요. 신랑을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부드럽게 돌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잘 안 돼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신부를 우리를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냥 죄를 덮어 쓰고 살아갔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꾸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못한 것은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고 왕을 만나라고 할 때요, 1년 동안 메이크업을 합니다. 1년 동안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만나요. 그 기간이 1년 걸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배우자는 이렇게 우리가 남자인, 저기가 남자니까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우리가 못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신랑이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해 주는 겁니다. 신랑은. 아멘이죠? 그러면 이게 신부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여성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부드러운 남성의 터치를 통해서 또 사랑의 말, 언어를 통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로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자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부는 각각의 개체가 아닌 서로의 존재 연합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떠남, 연합함, 그리고 한 몸 이룬. 이게 결혼의 3대 또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2장 24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 동사가 있어요. 떠남, 합함, 연합함, 한 몸을 이룸. 히브리어로 야자브, 웨다바크, 또 에하드, 이런 세 단어예요. 세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 집안에 사는 일이 있더라도 가문에마다 가정 따라 형편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적이에요. 또 이 말씀을 고지고대에 들어서 자 이민 가자 이러지 말고 우리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독립이다. 자 멀리 떠나자. 떠나자. 뭐 동해 바다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서적인 독립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정서적으로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를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요. 또 자녀도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떠나는 결혼 생활은 이제 떠나는 훈련, 이제 자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옆에 같이 살던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다는 게 미완료형인데요. 이것은 뭐 한 번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했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딱 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가정은 없어요. 부모와 좋은 유대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자녀는 뭐예요?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미숙하지만, 부부로는 너무 미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활하면서 독립해 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전통적 유대의 관념에서 결혼하면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시집 간다, 시집 온다. 근데 성경적인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24절, 이게 목의 사회라는 말이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통적 유대 유교 개념의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시집살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우리 과거의 그 시집살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자가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떠나서 여인과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연합함입니다. 연합함. 이것은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합하여 됐지만 웨다바크인데 밀착하다, 바싹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인데 그냥 이거 완료형입니다. 딱 밀착됐다, 악교로 딱 붙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바싹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가입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가 하는 대로 쫄쫄쫄 따라,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뒤에 둡니다. 남자가 혼자서 막 가고 여자는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거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도 허투루게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왜 내 배우자를 하나님 만드시고 내게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요, 오늘은 여성들이 조금 귀가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내 남자에게 없는 걸 주신 게 있어요. 이 남자가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했다는 게 바싹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 조언이라든지 지혜로운 충고라든지 이런 사소한 한마디 말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조언이 있거든요. 이게 남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의로운 조언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정말 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조금 사람 됐어요. 잘 안 들으라 합니다. 남자들이 잘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어느 결혼한 전사님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면 알죠. 제가 걸어온 길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사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공의로운 조언, 그게 아플 겁니다. 잘 들어야 발전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싹 따라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이요, 좀 더 잘 들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되신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천국 가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같이 배우자로 있는 분들도 언젠가 다 헤어집니다.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막 가슴 아파하지 말고요, 계실 때 잘 들어주세요. 바싹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난 청년들끼리는 항상 제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아이들이 사고 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여자 청년, 교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여자 청년을 부릅니다. 암흑의 이름으로. 이성교제는 남자가 리드하는 게 아니야. 이성교제는 여자가 리드한다. 여자가 손을 주면 남자는 그 손만 만질 수 있는 거야. 네가 리드하는 거다. 인생은요, 부부는요, 여자가 리드하는 겁니다. 계란도 여자가 암탉이 나요. 남자는 계란 낳았다고 꼬꼬다 알리기만 하는 거지, 여자가 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가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그 교육을,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문화 속에 자랐는데 모세는 40에 목숨을 겁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정체성이 안 바뀌었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교육한 겁니다. 결국 여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역할이 힘들고 힘에 부쳐도요, 결국 여성. 여자가 리드하는 겁니다. 남자가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연합했다. 바싹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몸 이룸. 이건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이런 친밀함을 다 이루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가 20대 결혼 전에 배웠잖아요. 이걸 배운 거예요. 32년 살면서 한 번도 우리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 딴 방에 잔 적 없어요. 저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 외에는.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일반적으로 어떤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 완전히 따로 사는 그 문화가 트렌드가 됐어요. 저는 그 잘못된 문화입니다. 특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거 권장할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목사님, 한 방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보면 열불 터져요. 그래도 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3가지만 욕심내지 않고요, 잘 여러분 적용하시고요, 딱 하나만이라도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몰라가지고 이런 길을 갔는데 하나님 정말 바른 길을 가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을, 또 가족을, 자녀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